저는 오늘 시편 144편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가 누리게 되는 복이 어떤지, 그냥 쉽게 복받은 백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이라고 말할 때 영어로 home 또는 family를 가정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어에는 바이드, 헬라어에는 오이코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어에는 family인데 family가 F-A-M-I-L-Y,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그 기초가 아빠와 엄마, 아니 남편과 아내이고,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 자녀들이 아빠 엄마를 부르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중심으로 그 자녀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사회에 있어서의 가장 작은 집단, 그것이 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것은 가정과 교회 외에는 다른 기관이 없습니다. 혹시 성경에 무슨 연구소 있어요? 없습니다. 성경에 무슨 학교? 없습니다. 회당은 교회를 겸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도 첫 번째 기적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있는 베다니 그들의 집에 가셨고, 또 본인의 예수님의 집에도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 가장 행복한 가정의 아름다운 조감도가 시편 127편, 128편입니다.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며 늦게 누워 수고의 떡을 먹음도 다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회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전통의 화살 같으니 이는 그가 전통에 가득한 적 그게 복되고 성문에서 이야기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않는다. 127편, 128편 1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내 집 내 실에 거하는 내 안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도다. 성경은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의 조감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족의 반대도 받으셨지만 가정에 대한 의무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세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에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라, 마리아를 부탁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일반 교회들에게 보는 이른바 공회서신이라고 여러 교회가 돌려가 보는 그런 편지인데요, 그 편지의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자들에게 남편들아, 내 아내를 귀한 것으로,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 귀하게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련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인 삶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기도인데, 그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다시 좀 고상한 표현으로 말하면 지극히 영적인 사람은 지극히 가정적인 사람이고, 지극히 가정적인 사람이라야 지극히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엉망진창인데 신앙이 좋을 수 있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은 가정생활에도 영적인 영향력을 그대로 나타내야 됩니다. 저 사람은 가정은 포기했어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물론 결정적인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여 순교를 하거나 복음을 들고 선교사로 나가서 가족들과 떨어져야 하는 상황, 그런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극히 영적인 사람이 지극히 가정적이고, 지극히 가정적인 사람이 지극히 영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가정은 사실 소위 heaven home, 하나님 집, 우리가 갈 하늘나라의 모형이죠. 타이폴로지,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꾸미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으로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까미가 1960년도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죽기 얼마 전 그는 그의 일기장에 이런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나는 알제리에 계신 어머니를 잊을 수 없다. 나는 어머니의 눈동자를 바라볼 때마다 뜨거운 눈물이 솟아났던 기억을 한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방인을 쓴 이 까미, 알베르토 까미가 계약 결혼을 처음 한 사람이에요. 부모는 근데 그 계약 결혼해서도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죠. 결국은 그의 가슴 속에 늘 어머니에 대한 그런 향수, 노스텔지아를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귀먹은 불구자였고 어린 두 아들을 아버지 없이 키웠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장애인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까미입니다. 이런 쓸쓸하고 괴로운 가정에서 자랐지만 죽기까지 가정의 따뜻함을 기억하고 그것을 일기에 적어 놓았던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영국 북방 스톡홈 섬에 사는 망크라고 불리우는 새들을 그 스톡홈에서 가지고 미국 하버드 대학교 보스턴 캠퍼스로 가져와서 실험을 했습니다. 거기다 새를 그냥 풀어주었는데 그 새들이 열이틀 뒤에 스톡홈 섬에서 똑같이 발견된 겁니다. 그 거리가 3050마일, 하루 평균 244마일, 얼마나 350km가 넘는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그렇게 매일 날아갔다는 겁니다. 고향을 찾는, 집을 찾는 짐승의 본능이라고 할까요? 이 짧은 시간에 다 나열할 수 없는 가정에 관한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밀레의 만종 아시죠? 만종 화면에 지금 나왔는데요. 저는 한 10여 년 전 기억납니다. 저곳을 가봤습니다. 프랑스 파리로부터 외교 약 한 50km쯤에 있는 바비종이라고 하는 마을이 바로 이 그림의 배경이 되고 있는 마을. 오른쪽 저 끝에 혹시 조그마한 십자가가 보입니까? 예배당이 있습니다. 제가 저 예배당에 가봤어요. 제가 간 날은 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는 없었는데 제가 참 의미 있게 와닿았습니다. 이 그림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래에 새로운 해석이 있지만 이 그림을 처음 그렸을 때의 물감과 재료는 미화 70불밖에 되지 않는, 채 10만 원도 되지 않는 그런 정도의 돈으로 그렸는데 미국의 한 그림 수집가가 이 그림을 12만 5천 달러에 사갔습니다. 한 12만 5천 달러면 1억 5천만 원 정도 되나요? 그 정도에 샀습니다. 다시 블란스에서 이 그림을 블란스로 가져와서 밀레가 유명한 작가라는 사실을 후에 알고 다시 사드릴 때는 15만 달러를 주고 사서 현재는 저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에 그대로 소장되어 있습니다. 어느 젊은 부부의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하다가 멀리 해질녘 들려오는 종소리를 듣고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해석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새로운 해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저 부부는 옆에 있는 바구니 속에 자기들이 낳았던 어린 아이가 죽어 그 아이를 장례키 위하여 왔고 그 순간 들려오는 교회의 종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숙여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새로운 해석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는 알지 모르지만 적어도 저 그림 속에는 첫 번째 가정의 소중함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아이가 죽었든 살았든 상관없이. 두 번째 노동의 신성함 또는 장례식의 신성함이 그곳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고상함, 신앙의 신성함이 들어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을 지금 꾸미고 있습니까? 에디트 셰퍼라고 여러분도 들어보세요. 프랜시스 셰퍼의 부인 되는 이 에디트 셰퍼가 스위스의 라브리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삶을 나누는 공동체. 그 라브리 공동체에서 특별히 건강한 가정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만든 그 공동체. 이 에디트 셰퍼는 가정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7가지로 내렸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곳이다. 너무 보편적이죠. 두 번째, 가정은 가족들의 피난처요 보금자리다. 세 번째, 가정은 사람에게 필요한 돈을 벌고 쓰는 곳이다.
네 번째, 가정은 문화를 창조하는 중심지다. 다섯 번째, 가정은 인간 생활의 가장 귀중한 것들을 많이 기억하게 하는 기억의 박물관이다.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섯째, 가정은 영원한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출발하는 곳이다. 결국은 사회생활의 모든 전반, 그의 일생을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힘이 가정에 달려있다, 그런 말입니다. 일곱 번째, 가정은 신앙의 출발지이면서 완성지이다. 이렇게 들으면 훨씬 와닿을 겁니다. 신앙의 출발지가 예배당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고 가정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완성지가 교회가 아니고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영적인 가정이 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결코 승리할 수 없다,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가정, 소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가정, 얼마나 복된 가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편 144편 12절 이하 15절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소위 별세의 사람들, 달을 별자, 세상 세자, 세상의 보편적인 사람과는 좀 다르게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사는 세계가 다릅니다. 사는 맛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맛보지 못하는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남들이 없다고는 하나님을 있다고 그렇게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며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영광스러운 천국의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는 사람만 그냥 아멘 하시면 돼요.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끝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셨지만 부활을 믿는 신앙이죠. 슬퍼하긴 하죠. 이별의 슬픔은 있지만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인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사는 목적이 다릅니다.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가는 코스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방법도 다르고 결국은 종착점도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다 똑같지 뭐. 에이, 천국, 낙원, 뭐 연옥 다 그게 같은 거야. 어디 누가 같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궁극적으로는 다른 데 가는데도 살아가는 데는 함께 살아가서 비슷하게 보여 사람들이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 특별한 구별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을 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행복한 것은 죽은 뒤에 천국에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절대 기준, 그것은 바로 신앙이 근거되어 있습니다. 조금 사회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계속 거론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또 평등법 또는 건강가정기본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실제로 동성혼을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아직은 우리나라는 거기까지 안 갔지만 이미 저 캐나다 같은 나라는 태어나면 성별란에 남자 여자를 적지 않습니다. 네가 18살 되고 나면 그때 네가 남자로 살지 여자로 살지 중간에 성전환이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속에 창조의 원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외에는 다른 성을 만들지 않았어요. 남자로 태어난 것은 남자로 살도록, 여자로 태어난 것은 여자로 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들을 성의 자기결정권이라고 해서 그런 권을 만들어냈어요. 하여간 참 머리가 좋아요.
이건 성경적 가치와 전혀 맞지 않다는 거죠. 건강하면 행복합니다. 즐겁게 일하는 노동의 신성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일하지 않는 것보다는 일하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행복이죠. 정신없이 즐겁게 할 일이 있다는 것은 행복의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목회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목회를 즐겁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어떤 직업이 편한 직업이 있겠습니까? 저는 어제도 보면서 밤 12시까지 국회의원들,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교회도 의원님들이 계신데요, 국회의원님들 밤 12시까지 그렇게 필리버스터 누가 만들었는지 하여간 그런 것도 논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대통령 되면 쉬워요? 아니요. 부하가 돼도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즐겁게 감당하면 그것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면, 늘 웃고 살면 행복합니다.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를 잠깐 보세요. 그냥 맨날 막 웃고 다니면 어떻게 그래요? 미친다고 그래요. 미친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쁘게 살면 미친놈처럼 보이고 미친언처럼 보이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게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면 가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징징거리면, 가난하고 짜증 부리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다는 것, 이거 행복입니다. 잠언 15장 17절에 말하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어디에요? 광야에서 홀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게 왜 또 다투는 여인이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다투는 남자와 이렇게 안 했는데 천국 가면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은 괜찮다고 하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견뎌냅니다. 근데 오늘은 괜찮아도 내일이 불안하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며 사는 자, 그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어떠한 백성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여호와는 이름이에요. 고명진 이름이에요. 뒤에 붙어 있는 것은 무슨 목사, 무슨 지방회장, 총회, 이런 거는 그냥 호칭입니다. 호칭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붙어 있는 뒤에 장로, 권사, 집사, 이건 호칭이에요. 앞에 이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호칭이에요. 그 호칭은 어디에 붙입니까? 호칭은 그분이 갖고 있는 특성, 이런 걸 나타냅니다. 대통령, 나라를 다스리는 자이죠. 국회의원, 법을 만드는 분들이죠. 법관, 재판관, 그러면 그 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분. 그게. 그럼 하나님은 뜻이 뭐라고 그랬죠? 네, 큰 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큰,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나의 큰 힘으로, 쉬운 말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내 백으로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세상의 돈입니까? 명예와 권세, 지위,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필요하여 거룩한 영향을 끼치기에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위도 주시고 명성도 주시고 돈도 주십니다. 나누고 베풀라고 주신 것이지 갖고 모아놨다가 두고 죽으라고 여러분에게 물질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아이들에게 돈을 많이 물려주면 잘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려주지 않는 집에는 싸움이 없지만 물려주는 집에는 안 싸우는 집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모으는 것은 아들들 싸움 준비하는 거예요. 잘 알고 하시길 바라요. 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것을 물려주는 것보다 어떤 많은 것을 물려주어도 감당해낼 수 있는 인격자로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이 시대의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그나마 예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질서라는 게 그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교회 가면 멀쩡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지만 내 범사에 하나님께 여쭙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드렸던 시편 127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기 경외한다는 말은 경배한다는 겁니다. 절하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스스로 엎드리는 겁니다.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높이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그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말합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은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어떻게 사는가? 그대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모세를 보내어 그 이스라엘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 내오라고 그래요. 왜 내오라고 그러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여기 섬긴다, 서비스한다, 서버하는 거예요.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래요. worship 또는 서비스, 서비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예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를 왜 보냈다고요? 백성들을 인도하여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케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일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이 예배가 우선권이 되어야 되는데 밀리고 있습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소그룹 모임으로 예전에 구역 예배라고 모였어요. 요새는 목장 모임 이렇게 모임해요. 좀 연세가 드신 교회 신앙생활을 하신 권사님이나 어떤 분에게 구역 예배, 목장 모임 하자고 전화드리면 나 그 시간에 시장 가 그래서 안 돼. 시장 갔다 온 시간이 몇이니까 그때 해. 여러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쉽게 여쭤볼게요. 예배가 먼저예요? 시장 가는 게 먼저예요? 여기서 여쭤보면 다 예배가 먼저라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가서 목장 예배 모임 할 때는 나 갔다 오건 그 시간에 그냥 빼고 하세요. 그리고 그 예배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예배하는 것이 예배자의 올바른 태도이지, 내 것 할 것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없는 사람 죽은 사람입니다. 예배가 없는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가장 소중한 무엇을 보호하느냐?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못 드리면 안타까워하고 예배 빠지는 것에 대한 막 팬데믹 코비드-19 지나면서 우리가 가장 안타까워했던 게 뭐예요? 예배당이 폐쇄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를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예배에 대한 올바른 태도, 올바른 이해는 예배는 경배입니다. 시편 138편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예배의 뜻 worship, worth라는 말이 가치예요. worship, 가치 있게 하는 겁니다. 숭배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섬김이라고 그랬습니다. 서비스예요. 서비스. 섬김이에요. 섬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드림이에요. 드림을 위해서는 내 자신이 희생해야 하고 헌신해야 돼요. 보세요. 기도 드리죠. 찬송 드리죠. 헌금 드리죠. 시간 드리죠. 마음 드리죠.
정성 드리죠. 다 드려요. 한 가지만 받는 거예요. 말씀은 받는 거예요. 그걸 좀 드린다는 말과 비슷하게 하면요, 다른 예배의 모든 요소들은 드림이고 한 가지만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요사이 듣는 게 즐거워서 교회를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설교 너무 잘해. 들을 게 많아. 듣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건 예배의 근본 정신에서 중심은 드림이지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게 시간을 성별하여 드립니까? 드림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시간을 드리고. 예배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계속 드려야 해야 돼요. 시편 29편 1절에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돌리고 돌리다. 드리고 또 드리고 드리고 또 드리고 드린다는 겁니다.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고 먹을 때 먹어야 합니다.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한꺼번에. 오늘 5월 1일이니까 그냥 오늘 5월 한 달치 싹 먹고 그냥 한 달간 안 먹어도 돼요? 수시로 먹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영양 공급도 예배를 드림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한 번으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으로 부활절에만 크리스마스 때나 한 번 그건 아니에요. 예배는 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교제의 시간입니다. 친한 사람일수록 가까운 사람일수록 만나는 횟수가 많습니다. 연애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죠? 금방 2시간 만나고 왔는데도 또 보고 싶죠? 진짜 여러분들은 결혼하신 게 기적이에요. 이런 반응에도 다 잊으셨어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싶어.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려요. 또 예배드려요.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가 있다면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부담으로 다가오고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과는 자주 만난다 1번, 띄임하게 만난다 2번.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한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 여호와를 기쁨으로 드리며 여호와를 경배하며 드리는 이 예배, 소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 오늘 성경에 12절부터 그 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복만 살피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2절 시작.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자녀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다.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원문에는 우리 아들들은 어렸을 때 잘 자란 나무 같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장성한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열매를. 아까 128편 2절에 뭐예요? 내 상에 둘린 자식은, 내 상에 둘린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미래가 있는 자녀들이 아름답게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딸들도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다. 똑같은 기둥이라도 어떤 기둥은 황제가 거하는 그 방의 기둥이 되기도 하고 어떤 기둥은 저 마국간의 기둥이 되기도 합니다. 마국간의 기둥이 쓸모없다는 게 아닙니다. 마국간의 기둥은 말에게 필요한 기둥이고 궁전의 기둥은 왕이 사용하는 집의 기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궁전의 기둥처럼 장성한 나무가 되어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이던 루즈벨트 대통령의 영부인 안나 루즈벨트는 당신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준다면 그들은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무난히 해결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가르쳐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치면 그것이 기본에 깔리고, 그리고 난 뒤에 세상의 지혜로운 여러 가지 지식도.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내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너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게 그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2장에 내가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모세 율법에 기록된 여호와의 규례와 율법과 명령과 그대로 그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후손이 왕 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리라.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이런 마지막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40년.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를 세우고, 유다에 무려 20명의 왕이 무려 345년 동안 왕조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미국이 저렇게 강대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역사가 250년밖에 안 됐어요. 한국은 역사가 어마어마한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미국하고는 그냥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저기는 지금 유치원생이고 우리는 지금 노인이에요. 그걸 좀 아셔야지 돼요.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들아, 내가 섬기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란다.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13절.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 여러 가지 곡식이 가득하고,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도는 무겁게 시려. 이거 설명이 필요 없는 말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는 용어들입니다. 물질의 큰 복을 받습니다. 경제적인 번영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부자입니까? 부자입니다. 돈 많아요? 마음이 부자예요. 아니, 성경에 이게 마음이에요? 이게 소가 많이 싣고 가는 게 이게 마음입니까? 양이 막 들에 천천만만을 이루는 게 이게 마음이에요? 현실이에요, 현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경배하여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으로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혹시 그렇게 안 되거든 저한테 시비 걸지 말고 하나님께 직접 시비를 거세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 구절 뭐라고요? 우리의 수도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러짐이 없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러시아군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푸틴이 전면전을 일으켜서 아주 썰어버리겠다고 하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풍자적인 그림을 하나 봤습니다. 푸틴이 푸틴의 부하에게 몇 사람이나 죽어야 전쟁이 끝나겠냐 그랬더니 한 사람만 죽으면 됩니다. 그는 지금 전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 주변에 우리를 침노하는 일도 없고 우리가 나가 막을 일도 없다. 전쟁이 없다는 거죠. 거리에 슬피 부러지는 울음이 없어진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71년 4월 5일 24살의 이동재 씨는 남대문 시장에 6평 남짓한 조그만 문구점을 엽니다. 사실 70년대만 해도 문구점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근래 문구점은 거의 사양 산업인데 정말 어려운데 현재 전국에 700여 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는 소위 알파문구, 그 회장이 장로님이세요. 그분에게 비결을 물었을 때 그 어떤 날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래서 알파 문구라고. 우리 교회도 알파 문구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알파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그분은 두고 했다고 그래요.
가난한 어린아이들에게 연필이며 공책 등 학용품을 그냥 나눠주고, 물이 귀했던 시절 남대문 시장 상인들에게 물도 나눠주면서 그냥 열심히 문구를 팔았는데 현재 700개, 해외까지 앞으로 그 점포를 넓혀서 1000개를 곧 이루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 비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 섬기는 일이 나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입니다. 문구점을 넓히는 것은 다 자기 밑에 있는 기획팀에서 다 하고,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기는가, 그것 하나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요하고 넉넉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며 저희들이 성경 속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던 사람들의 받은 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듣고 흘려버리는 우리가 아니라 끝까지 잘 행하여 우리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